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되라. 전쟁에 능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이제 저 보세요. 이제 밑에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왜냐면 이게 눈이 맞아야 돼. 눈이 맞아야 돼. 저를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볼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저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만 알면 돼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자,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이고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또한 이것들은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인간의 삶에 역사하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예. 이 공식이 확실하게 성립될 때 인간이 그것을 알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거나 이 공식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인간은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과학의 발달한 이 시대에 귀신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마귀라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다 만들어낸 거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식,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과 인간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공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now about God,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knowing God, 즉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체험하게 만드셔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던가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하도 믿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과일이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 맛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만 나온 거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나 그 받은 은혜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명절, 그렇죠? 명절 때만 되면 그 귀신의 잔치, 그야말로 귀신이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땐 제사도 보고, 제사도 하고, 점도 보죠. 예. 그리고 희한하게 명절 때만 되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희한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연 세계를 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가 되고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 영적인 일이고 귀신과 같은 영적인 존재예요. 자, 성경은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될 부분이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자,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만사전부터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 귀신의 존재를 반 이상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던 그 장본인인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천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들을 하지요. 마귀와 귀신과 천사들은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요, 히브리어로 대항자라고 얘기합니다. 대항자, 방해자. 영적 무리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마귀,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귀는 단수예요. 근데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기 때문에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래서 마귀는 천사장이, 원래 천사장이 있었는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이 타락해서 된 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영적인 우두머리.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타락함으로써 그 천사들도 타락을 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귀신들. 복수.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저기 복수가 아니라 단수. 그리고 귀신은 귀신들. 그래서 그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는 귀신이 딱 들리면은 사람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군대니다 이러잖아요. 군대. 군대는 뭐예요? 군대라는 건 뭐래요? 내 속에 귀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래서 귀신은요, 짝을 이룹니다. 군대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마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마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7절에는 이것을 가리켜 계명성이라고 하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 지금 붉은 용이라고도 합니다. 붉은 용. 그래서 이 중국을 가리켜 붉은 용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용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붉은 용.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오류와 의혹의 씨를 심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의 기원을 보면요, 창조 당시에 완전하였던 그 천사가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 사단의 활동을 보면은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 많이 활동을 하지요.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하나님을 모방하지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도록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미혹했던 이 죄에 빠지게 한 이 사탄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걸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시험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드는 자는 물론 시험을 들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뭐예요? 뭐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 시험에 들었어요. 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시험에 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귀신들의 존재예요. 귀신. 자, 여러분들 삶에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질병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내버려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들 인정해야만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어요. 시험도 주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를 믿게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귀나 귀신들의 활동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점쟁이가 되게 하고 일시적으로 미래 기흉을 판단하는 예언의 능력까지 갖춰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맞출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예, 귀신의 역사.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귀신 숭배, 사탄 숭배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모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굿하거나 점을 보면 그렇죠. 뭐 죽은 아버지가 와서 뭐 이렇게 한다. 뭐 죽은 딸이 와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무당이 거기에 대해서 흉내내잖아요. 아버지 목소리, 딸의 목소리.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예.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왔나 보다. 우리 딸이 왔나 보다. 하고 엉엉 울잖아요. 여기에다 귀신의 속아 나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의 주된 장점은 간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간질병으로 많이 이렇게 행사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간질병. 예.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믿지 않는 분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왜?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내놓은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면 3, 4대가 저주가 임해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 가운데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관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때 우리는 이미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 삽니다. 승리한 자들이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원수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이름에 힘 입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정말 어려움 없이 잘 풀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한다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갑자기 안에서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한 것밖에 없는데 내 안에서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왜? 마귀보다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예요.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대항하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라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 이게 바로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아멘.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우리가 왜 천국에 갑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무슨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통해서 천국 갔다라면은 아마 천국 갈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행동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오늘 이제 부자가 이제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재산도 많다 보니까 호화로이 그거를 즐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와서 좀 먹을 것을 부탁을 했는데 거지니까 거지 취급을 한 거예요. 응? 걔가 그 헌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참한 신세인 이 나사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똑같이 이제 죽죠. 그렇죠? 나사로도 죽고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것도 참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기록할 수 있지만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걸 또 알았어요. 자,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됐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물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건너지 못한다 그래요. 건너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부자가. 그러면은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네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지금도 이 땅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거니까 너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요즘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핸드폰에 보니까 뭐 또 오늘만 해더라도 10명 가까이 또 죽었어요. 이상 뭐 사고로 죽고 뭐로 죽고 예전보다는 참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준비를 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준비하지 않고 죽으니까 참 그들이 어디 갔을까라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예. 자, 인간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전부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제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 바로 사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시 추도 예배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추도 예배. 예. 원래 추도 예배라는 건 없어요. 성경 추도 예배라는 건 없어요. 추도 예배는 추도 예배 그 기간에 이렇게 모이는 거는 괜찮아요. 왜요? 그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에 맞춰줘야 돼요. 죽은 자가 위주로 돼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 다 모였을 때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그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더라도요,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안 됐지만은 우리도 이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야 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일찍 갔을 뿐이지 우리는 그 뒤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아멘, 지혜와 영적인 분별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